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한 말이 여기 3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너희가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자들의 대답은 네, 무엇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하고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의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들은 것을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를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스승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확증되고 싶은 거예요. 있는 곳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싶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에 대해서 그 근본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 자체,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면 와 보라. 그래, 와 보라. 그 말은 뭐죠? 그래, 내가 나를 알고 싶니? 와 봐. 그 말은 뭐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해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죠? 살아보면 알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날 알고 싶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와서 살아봐. 그런 뜻이야 똑같아. 그때 그들이 그 날에 함께 예수님과 거했다. 그래요. 그 거하고 시간을 보니까 제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결론을 먼저 말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 확실히 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즉 자기와 함께 있던
안드레와 또 한 제자죠. 그 제자는 누구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우리가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메시아를.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바라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였어요. 즉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할 때는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확실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해봤더니 확실히 알아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거하여 보아서 믿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은 이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그 말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이제 내가 같이 하루를 지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듣고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만나서 함께 거하여 보고 아는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계신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첫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첫째, 예수님의 계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실 분이니까 아마 찬란하게 정말 영광 가운데 태어난 줄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곳은 정말 베들레헴에게 그 마국간의 말구유였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너무 그 삶의 태어나심이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다, 가엾은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말과 똑같아. 그죠?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왕이니까 찬란한 가운데 영광 중에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 가엾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 즉 양무리에 해당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가서 비웠나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부도 없고 가난한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광 중에 주님만을 찾고 나에게 부를 주고 힘을 주고 명예를 주고 바로 세상에 권세를 주는 예수를 찾아가며 그때 자기들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아마도 주님이 염소편의 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나에게 이렇게 했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친척이나 아는 자 가운데가 아닌 성전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갔지요? 성전에 갔었어요. 예루살렘.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나이는 약 12살쯤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하루길쯤 돌아왔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친척 중에 아는 자 중에 있는가 막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 앉으셔서 랍비들하고 오늘 말하면 토론하는 거야. 응?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했어. 그때 그 부모님이 말합니다. 왜 너 여기 있었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아니 교회에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시죠. 그죠?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이름으로 모이죠? 옛날에는 안산홍이 이름으로 모이고 요새는 무슨 길자인가 하여튼 어머니 이름으로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러한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요. 아이고 그런데 거기에 기적과 막 이런 것이 일어나고 축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데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부가 부어진다면 그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신 곳은 기적 속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있어서 바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 즉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아요. 형제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지 않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올라가셔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말씀 속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적의 결과가 먹고 배부른 거야. 이적의 결과가 뭐죠? 병 낫는 거야. 이적의 결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왔어.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 축복의 결과보다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적과 표적의 주체를 찾지 않고 결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이 그 원하는 기적과 표적보다는 바로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럴 때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여인들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 가서 그를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2절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리라. 자,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그러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거야. 주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무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 갈릴리가 뭡니까? 자,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제자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거야. 인생의 변환점, 큰 변환점을 이룬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놨는데요. 그럼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갈릴리로 갔나요? 성경에 보면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에 있어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거든요.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어. 자, 그럼 그들이 어디에 모였을까? 어느 집인데 그 어느 집인지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해 보면 어디일까? 그 제자들이 모였던 데가 만찬하였던 장소일 것이다 예측할 수 있어요. 오순절에 그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 만찬했던 곳이잖아. 자, 그 다음에 그때 누구는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도 어디에서 또 그 장소에서 도마가 있는 곳에 오셨어요. 지역적인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갈릴리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의 삶의 현장이 그곳이었어요. 갈릴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랜 후에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간다고 실제적인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했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적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는 뭐였어요? 그 제자들이 완전히 인생이 확 변해서 뭐냐?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삶의 현장에서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 주님을 만나는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도의 장소요, 전도의 장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요, 그때 주님은 뭐냐? 군중들은 막 오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더 앞에 나서가지고, 그래, 나가 그렇게 좋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주님은 피해서 한적한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뭡니까? 주님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빨리 오셔서 그 영광을 인기를 누리세요. 기적을 한 번 더 베푸시죠. 뭐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했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말에 그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뭐냐? 기도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곳에 예수가 구원입니다 라는 이제 예수만 구원입니다가 돼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만 구원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는데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이렇게 말해. 자, 주님이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계심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냥 큰 영광 중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함께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전도하며 말씀 속에서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찾는 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거하는 자가 되면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때는 믿어졌는데 요새는 안 믿어져.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안 믿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믿어져,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는 확실히 믿어졌는데 지금은 안 믿어졌다는 말은 믿음이 점점 어떻게 식어갔다거나 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안드레가 주님과 하루를 함께 지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죠? 시몬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확실히 알아줬고 믿어줬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현재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나는 자가 되어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더욱더 확실히 믿어지고 알아지고 정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며 정말 그날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고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 속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며 함께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